지금까지 예수제자학교 강의와 함께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오늘은 공감이라는 주제로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예수제자학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와 함께 사는 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공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 그 여자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BS에서 방송하는 공감 플러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EBS 공감 플러스, 이것은 음악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공감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화의 어떠한 소재로 또 영화의 주제로 제목으로 또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주제로 또 찬양에서도 찬양의 주제로 또한 어떠한 사업장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카페, 공감 스터디 카페, 공감 치과, 공감 인테리어, 공감 수학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공감 조개 이런 식당의 이름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우리는 자주 공감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고 자주 쓰는 단어 공감, 이 공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서 보면 공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떠한 리액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평범한 질문이 굉장히 나에게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듣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러한 말인데도 어느 날은 갑자기 내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러한 평범하지만 나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질문, 그것은 바로 아마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와 같은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유학을 가보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과 서로 떨어져 살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질문이 특별히 더 와 닿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는 질문,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어디 아프지는 않니?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울컥울컥하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어디 아프지는 않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백신 주사는 맞으셨나요?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크고 있나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형통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언어로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여러 순간순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는 안부로, 어떤 때는 중요한 대화를 하기 위해 시작하는 말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안부를 묻고 지내고 계시나요? 작게는 가족에서, 또 조금 넓게는 우리 친척들 간에, 또 조금 더 지경을 넓혀보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친밀하고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안부를 물으며 오고 가는, 주고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누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상실감이 큰 한 해였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은 인류가 고독과 싸운 시간의 기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이, 성별,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울이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을 뿐이지 사실은 우울의 감정을 한 번쯤 혹은 한 번 이상 혹은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완도군에 있는 전체 노인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증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약 50% 이상, 3,000명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우울증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59%가 나는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또는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립과 단절 그리고 소외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함은 서로 관계 맺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인격체와 상호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한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와 밀접하게 관계 맺는 그 시간들 속에서 물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또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1년여 남짓 거리를 두었습니다.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 단절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잠시 멈춤의 캠페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춤을 보았을 때 다가오지 마, 그리고 너도 다가가지 마라고 느꼈습니다. 다가오지도 말고 다가가지도 말라. 우리 서로 단절하자. 나는 고립되고 싶어. 너도 그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지켜라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절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공감하는 그러한 공감의 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공감이 필요한 것일까요? 과연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이란 말은 참으로 기묘한 말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실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세상으로 나가서 홀로 거리를 걷거나 또는 복잡한 지하철을 타거나 또 밤중에 헤매이며 돌아오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관계가 되어 있든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든지 간의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홀로 고독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홀로 있는 공간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난 진짜 완전히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고립을, 소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과 공감받는
자신을 공감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받음으로써 존재한다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존재를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은 인간의 그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무언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공감은 사전적으로 심퍼시의 번역어일 수도 있고 엠퍼시의 번역어일 수도 있습니다. 심퍼시는 동정, 연민의 뜻이 있고 또 공감의 뜻도 있습니다. 엠퍼시는 원래 감정이입을 뜻하는 독일어 아인필롱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20세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두 단어 중에서 엠퍼시가 더욱더 공감의 번역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퍼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만 엠퍼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느끼고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과 함께하며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감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엠퍼시를 공감의 번역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독일의 심리학자와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립스는 이 예술학계에서 쓰이던 말 아인플롱이라는 단어를 심리학에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라는 감정이입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떠한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작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자연을 지으신 이 창조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작품을 통하여 그 작가의 그 마음도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술가의 감정을 녹여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작가를 만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 작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 아는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그 작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인필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립스는 이 용어를 심리학의 용어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심리학자 티체너는 독일의 감정이입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엠파테이아,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여서 엠퍼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립스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엠퍼시, 공감이라는 단어는 남의 행동이나 경험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내면적으로 그대로 모방하고 또 함께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3차 산업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후 공감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한 학자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은 공감하는 종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공감적 인간,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러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왜곡된 공감 능력을
재발견하고 또 회복하고 공감의 물결을 일으키는 공감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가올 이 미래는 공감형 인간, 공감하는 인간이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이 공감하는 인간이 난제를 풀 것이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실현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공감형 리더자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그런 듯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그런 선거 활동 중에 했던 연설에서도 그것은 나타납니다. 이 버락 오바마는 선거 유세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공감이 부족한 이 시대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의 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인간이 공감하는 종이기에, 공감하는 그러한 동물이기에 행해지는 위대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행동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파급력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작게는 한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가 변하고 심지어는 생명부지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혜자 씨에 대한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류시화 씨와 함께 김혜자 씨가 네팔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김혜자 씨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네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배우 김혜자 씨는 그 여인의 옆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분명 이 두 여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고 또한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아직까지는 있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대화를 나눈 적도 그런 것도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김혜자 씨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네팔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여자가 한참 울고 난 후에 김혜자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김혜자 씨가 이 여인에게 $300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가 류시화 씨는 나중에 김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300라는 돈까지 주었습니까? 왜 함께 울었습니까? 그때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습니다. 당시 김혜자 씨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연민,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세우고 또 나를 세우는 공감의 힘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트리샤 무어라는 여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도 한 매체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 분입니다. 이 여자분은 1979년도에 뉴욕의 한 최고의 디자인 회사 레이먼드 로이라는 회사의 제품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이 신입 디자이너는 한 냉장고를 디자인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무어 양이 한 질문을 합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문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묻자 그때 함께 하던 다른 디자이너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할 디자인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어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분장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노인의 모습으로만 분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뿌연 안경을 쓰고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귀에는 솜을 막아서 들리지 않게 하였고, 다리는 철제 보조기를 끼고, 허리는 붕대를 감아 할머니처럼 이렇게 꾸부정하게 구부렸으며, 또 팔다리에는 부목을 대어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어서 어쩔 수 없이 쩔뚝쩔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노인으로 분장을 하였습니다. 이 무어라는 이 여성은 이러한 노인의 모습에 분장을 하고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미의 100여 개의 도시를 순회하였습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노인의 삶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어는 이제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디자인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자형 감자 깎는 그러한 도구, 칼, 그리고 소리나는 주전자, 또 저상 버스,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상품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 노인 연구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 장애인 법안이 개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감 모델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공감 모델은 새로운 디자이너 세대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 주었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밀어붙이고 변화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공감이 발휘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정말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의 이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 간단히 두 가지 예에서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감하고 계시나요? 김혜자 씨와 이 무어 여성은 먼저 여성과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불편함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경험하며 그들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들이 보이시나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또한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실 때 민감하게 혹시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공감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가끔은 보이지만 사실은 공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며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며 수다를 떨거나,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또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있어 주거나, 또 함께 울어 주거나, 기쁨의 자리에 돕는 자로 서 있거나, 이 모든 것이 공감의 표현 방법입니다. 무언가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면, 또한 좋은 글귀로 응원하고 있다면, 또한 따뜻한 스킨십으로 포옹해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충, 초, 평, 판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 초, 평, 판 무엇일까요? 이것은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뜻하는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있는 게 약이야. 이것은 충고와 조언에 해당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왜 욕하고 그래? 이것도 충고와 조언입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이것도 충고와 조언입니다.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이것도 평가와 판단입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내가 들으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것도 평가와 판단입니다. 남자는 거기서 다 거기야.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이것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모든 것의 총집약체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이건 내가 다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들이 사실은 상대방을 마음을 해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칭찬만 한다면 그것이 공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칭찬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진심이 없이 거짓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리액션,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감이 아니라 의무로 그런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귀찮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무엇을 나누어도, 선물을 나누어도, 글을 나누어도, 어떠한 스킨십을 나누어도 공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감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존재가 그대로 수용받는 순간, 공감받는 순간 사람들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에 힘을 발휘하고 그 관찰자,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의 힘이 그때서야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공감가인가요? 영혼 없는 리액션의 공감가인가요? 아니면 나는 네가 귀찮아. 그렇지만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나를 칭찬해 하는 그러한 사실은 공감 아닌 공감가인가요? 김혜자 씨처럼 또 패트리샤 무어 씨처럼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종합 공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공감이 쉬운 것 같지만 왜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공감의 모습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강팍함 때문일까요? 나를 사실은 공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받기만을, 나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한 여유조차 없으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활력이 사라지고 또 여유가 없고 마음은 멈추고 또 무기력과 우울감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냉소적인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도 접촉과 관계가 불필요한 그러한 지점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누군가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와 애정이, 그러한 접촉이 꼭 필요합니다. 소통이,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애정을 가져주고
나를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한 관심이 없다면 인간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또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점점 시들어가고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과 대화를 오래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배고픔을, 허기짐을 느끼신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허기와 또 정신적인 허기짐을 들게 하는 매우 큰 그러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립과 소외, 스트레스 같은 이러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까지 초래를 하고 동반을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의욕은 없어지고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약해지고 또 인지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어떠한 관심을 줄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다시 고립과 고독을 낳고 결국은 부정적인 순환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또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한다고 해서 꼭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함께하는 부부 사이가 또 가족 안의 관계가 가장 공감을 잘 하는 그러한 사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보면 대부분 평생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한 가정들을 보면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어떠한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정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지치게 되고 결국 둘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위험해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봉착하는 다시는 어떠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숙제 좀 봐줘.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도 하고 지금까지 애들 케어했잖아. 당신이 잠시 숙제만 봐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좋지만 남편도 사실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할 것입니다. 거기다 만약 남편이 그 일 중심적인 인간형이라면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일하는데 회사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소홀해지고 또 부인과의 대화에 소홀해지는 그러한 일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인은 당연히 상실감을 느끼고 또 슬픈 마음이 들고 공감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깝게 있다고 해서 꼭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은 물리적인 거리와 연관이 꼭 있는 것은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되고 또 우울감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일수록 공감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모일까? 더 기도할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으쌰으쌰 파이팅할 수 있을까? 때문에 올해는 365일 기도하고 모여
교제하는 해로 정하고 그러한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과 이러한 단절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또 역사에서 증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까지 있었음을, 그것이 가장 큰 것임을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러한 단절의 역사가 그것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절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공감받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감이란 말은 성경의 곳곳에, 성경의 모든 곳에 내재되어 있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공감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보니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사 이를 위하여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번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다시 구원자를 세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최고봉, 그 절정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의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또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홀로 겪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감을 나타내고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의 기원을 보면 이 단어는 몸의 내장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내장의 그 아픔을 느낀다. 얼마나 직격타로, 얼마나 잘 아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공감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는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고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의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8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 모인 그 4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그 부모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외침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의 부모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고쳐주시고 또한 믿음 없는 그 부모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 가르쳐주셨습니다.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달라는 이들에게 똑같이 더 크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셨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예수님의 공감을 나타내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으사, 보시고 만지시고, 만지사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아가사 또 손을 내미사 잡아주시사 일으키시사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모든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형태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러한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셨고 또 들으셨고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형태의 공감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감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공포와 어떤 고통에 무감각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독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종범죄, 보복범죄, 또 묻지마 범죄 등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곳곳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러한 범죄를 자랑을 하며 그러한 현장을 온라인 매체로 실시간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촬영을 하고 매체 온라인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인싸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상생하는 그 시발점은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권위자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고 그러한 조언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공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하나님의 공감을
배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주님은 이 공감의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을 통해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공감의 시작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추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정말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함께 하며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분노 가운데 놓여 있다면, 또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다면, 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공감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예수님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치유자 예수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긍휼의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께 공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공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든 것을 안다. 이미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계급이나 인종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선물 받은 우리가 또 초대받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공감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버리고 거짓 리액션을 버리고 거짓 칭찬을 버리고 거짓 감정을 버리고 진솔함으로 함께 우는 심령으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옆집에 사는 공감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공감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에도 공감 천사가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치유가 또 주님의 평안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공감자가 되기를, 또 누군가의 옆집에 사는 공감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아버지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닮아 연약한 자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연약한 영혼, 우는 영혼을 보내주셨을 때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로 나도 역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학기 동안 예수제자 학교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소멸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기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들 주여 나누는 자로 공감 천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